로고스 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 우리 육신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셔서 현재 치료 중인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수술이라던가 검사 혹은 치료 중 회복 단계에 있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일리노이 조 회원께서는 탈장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구토, 식은땀, 혈뇨 증상으로 ER 방문을 하셨는데 담석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진단 받으셨고요. 담석 제거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김 회원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MRI를 찍으셨는데요. 그 결과로 갑상선에 혹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또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이제 저희 10대 회원인데요. 다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 방문을 해보니 다리에 있는 혈관이 붓고 또 막혔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면서 초음파 검사 예정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욕의 김 회원께서는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하시고 회복 단계에 계시고요. 텍사스의 선 회원께서는 피부 암으로 인해서 저희로부터 2019년도에 20년도에 이렇게 나눔을 받으셨었는데 이번에 척추로 전이 되어져서 치료 중이시고 그 상황이 아주 위중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저희
기도를 상조의 그 리즈 프로세싱 디파트먼트 직원과 통화를 하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니 치유의 광선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비추어서 치유를 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서로가 또 그러한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단계까지 가 있지만 저희는 끝까지 기도의 끈 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회원님의 부인 되시는 분에게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오른쪽 발 부상 치료 중임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 원금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어떤 조정된 금액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차지가 되는 금액인데요. 21만 9,161불 26전에 해당되는 원금의 빌 중에서 그 중에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85,897불 63전입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56,901불 64전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5,000불로 회원께서 또 할인을 받아 오심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분들에게 저희가 함께 의료비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에 또 저희가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사역자들과 또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 한 시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부족해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소식은 전쟁으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혼란스럽고 두려워만 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보여지고 들려오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조각이 다듬어지고 연단 받을 때 잘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비 나눔을 위한 이곳 기도그려 상조의 직원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음과 언행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그려 상조회가 의료비로 물질적인 나눔이 되고 기도와 위로로 고통까지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원들 앞에 일어난 질병과 사고가 고통만 남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한없이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질병과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이 우리 회원들과 그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또 오랫동안 치료받고 계신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드시는 음식으로,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의료진들의 손길로,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로 그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함께 체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에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가정에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끝나고 회복 과정에 있으신 모든 회원들에게 다시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온전케 하시고, 의료비로 또 기도와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감사함과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비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회원들이 나눔 사역의 취지와 방향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과 가정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 사모님, 부장님들과 저희 모든 직원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귀한 사역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 보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에바브로가 빌레몬하고 같이 골로새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이제 자택 감금을 당했을 때 거기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와 이제 빌레몬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잘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성도들이 믿음과 또 서로 간의 사랑을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내용을 전체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런 서두에 있는 이런 감사와 또 그런 기쁨의 그 표현에 무색하게도 불구하고 무색하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가르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고 거기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여러 또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빌레몬이라는 주인도 있었고 오네시모라는 이제 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종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하여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써주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여라. 내가 이 형제를 하나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당신한테 손에 입힌 것은 내가 다 변상을 할 테니 이 친구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인데 이 오네시모, 빌레몬, 그다음에 에바브로 이 다 골로새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의 구성원들이 보면은 오네시모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리고 노예 매매가 가능했고 그것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같이 있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같이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형성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족의 다양한 구성이 있으면은 하나 되기가 어렵듯이 그 당시에도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다 똑같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서신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3장에 1절부터 쭉 너희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너희들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한테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옛사람으로서 8절에 보시면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가득 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일을 겪게 되고 또 육신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당할 때에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악의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악에 의해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막 비방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허용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니 그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며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인가? 감사하는 자는 니코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감사하는 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지만은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는 너가 말을 할 때에, 너가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다 하니까. 네. 성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없어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십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기독 의료상, 기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로고스가 말씀, 그 육신 대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는 그 헬라어는 유카리스 툰테트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한 순간에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겨서 그때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anksgiving이 중요하지만 Thanksgiving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nksgiving은 어떠한 우리가 감사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Thanksgiving,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들어보셨죠? 예. 머리 자르면 미용 예쁘게 하면 하루가 행복하대요. 여러분, 하루 행복하고 싶으시면 미용실 갔다 오시면 되고, 1년이 행복하시려면 결혼하시면 되겠고요. 1년뿐이 안 간대요. 집을 사면은 한 달이 행복하대요. 한 달 이후 가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속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무형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게 되면은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1년, 기껏해야 한 달, 그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칼빈에서 공부했던 사모님,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호스피스에서 이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면은 어려우실 거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이 아니라 3개월을 호스피스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호스피스에서 이제 집에 잠깐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집에 가셨어요. 호스피스에서 마약 진통제를 줘서 안 아팠는데, 집에서 있으려니까 마약 진통제 패치를 발라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우 밤마다 신음을 하면서 끙끙대면서 이제 고통스럽게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게 그렇게 감사할 일인지 처음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호스피스에서가 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그리고 어떤 앰뷸런스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이 10년을 운전하셨는데, 어떤 환자가 그 구급차 운전사한테 아저씨는 참 건강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실어 나르면서 자기가 건강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일인지, 그렇게 좋은 일인지를 못 알았는데, 그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같이 그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영원토록 매 순간 감사를 지속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고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봄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또한 응답치 않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폭풍우와 그 가운데도 공급해 주시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주님께 있게 하시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끊이지 않는 감사가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